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네. 아마 시어머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온 행동인 것 같아요. 여기 시어머니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걸 딱 봤던 며느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퇴근한 남편한테 일러 바쳤어요. 아니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말이 돼 우리 애한테.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어머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 어머니가 난 너무 좋아서 그냥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라도 좀 주고 싶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이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 상담소장이 조용히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며느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맛으로 승부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혼탁한 세상, 그리스도인의 이 참맛으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집회 후에 우리 고유식 목사님께서 만난 뭐라도 좀 주십시오. 자, 과연, 그럼 제가 참맛으로 승부하자 그랬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참맛이란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리스도의 참맛이 뭘까요? 순교, 어이구야, 너무 멀리 가셨어요. 제가 막 말씀, 퀴즈가 어렵지 않아요. 보통 그런 말이 있죠.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다. 자, 이게 큰 힌트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맛.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연습 문제였고요. 이제 진짜, 이게 농담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려면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어떤 불쌍한 인생들이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잉태하지도 못하고 뭔가를 출산하지도 못하는 세 부류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 세 부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한 중고등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고등부에 관한 짧은 이야기예요.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 여름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한 일주일여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뭐가 그래도 바빴는지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도 준비할 것들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마음만 너무 지금 곤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정말 우연찮게요, 유튜브로 우리 합동 측 총신대 역사 교수님, 존경스러운 박용규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 전말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평양 대붕 이야기는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간단히 소개하면 당시 평양 부흥이 일어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이, 그 당시 장대현 교회가 가장 컸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여는데, 부흥 집회를 며칠 동안 한지 아세요? 며칠 동안이냐면 우리처럼 3일?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에요. 2주간 부흥 집회를 2주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부흥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고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2주간 했대요. 2주간. 여튼 이 2주 집회 기간 동안에요, 이 상하리만큼 매일매일 냉랭했다 그래요. 교회가 선교사님들 모이고 병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꽉 찼어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 또 장로님이셨고 또 대표가 되시는 길선주라는 목사님, 그때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흥회가 맞추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월요일, 화요일 날 집회가 마쳤거든요. 월요일 날 점심에 선교사님들이 긴급 소집이 되었어요. 아니 2주간 지금 특별한 지금 곳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서 큰 부흥 주실 줄 알고 모였는데 너무 지금 13일 동안 냉랭했던 거예요. 13일 동안. 그 14일 날 월요일 날 점심에 선교사님이 모여서 주님, 이렇게 부흥 집회가 맞추면 안 됩니다 하고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월요일 밤에 놀라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날 점심에 선교사들 또 모였어요. 주여, 어제 너무 강력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 주십시오 라고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마지막 날 밤에 1,500명이 모였는데 900명이요. 900명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요. 12시까지인가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600명이 새벽 4시까지 남아서 기도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도 수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수요일부터 제가 토요일 날 이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주일 날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 평양 대붕의 이야기를.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교사들과 임원들한테 설교 시간에 주일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우리도 똑같이 월요일 날 모여서 화요일 날 모여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지 어떻게 하냐고 저렇게 도전했고, 월요일 저녁에 교사들이 모였어요. 임원들이 모였어요. 진짜 제가 다른 준비를 많이 못 해놓으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그때만큼 제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1시간 30분 정도 교사들과 임원들과 죽어라 기도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십시오. 이 애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때 제가 마산에서 첫 사역을 했거든요. 마산. 혹시 여기 마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교회 분위기가 좀 특별히 그랬어요. 뭐냐면 제가 뭐 울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울산 사람인데 별로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이북 분들이 아니세요. 중공업 때문에 저기 멀리 전라도 순천 여수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라도에서 왔다 그래서 뭐 정치 색깔 뭐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오직 예수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파.
나라를 사랑합니다. 동성애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여튼 다이 부모님 이야기. 예, 말이 왜 이러냐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억양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부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서부초 현대중 현대고 나왔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그 중공업 간부 자녀들이 되게 많았어요. 걔네들이 서울에서 유치원 생활하다 다 내려온 애들이거든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반 이상이 다 서울말 썼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또 경상도 말도 잘 씁니다. 예, 잘 쓰고요. 또 전라도 말도 잘 써요. 예,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자, 여튼 근데 마산. 근데 제가 마산에 갔는데 이 마산 이 교회가 그랬겠죠.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와요. 이게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고신대학교. 근데 부산 토박이들도 사투리가 세요. 또 영도 사투리가 굉장히 센데 마산은 더 세요. 부모들,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래요. 마 전사님 됐어요. 마 그냥 하이소 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진짜 세요. 엄청 세요, 마산이. 그 교회가 그렇겠죠. 여기 마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데서 첫 전도 사역 하는데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들도 너무 세고. 그래서 주님, 이 애들 진짜 소망 없는 이 애들 맨날 저한테 대들기만 하고 교사도 막 됐어요, 막 그냥 대충 하이소 막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 둘째 날 화요일날도 모여서 죽자 사자 지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감사히 주여, 이 소망 없는 아이들 맨날 대들기만 하고 주여,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뭔지 성령님 그 강박한 심령을 만져주십시오라고 진짜 1시간 넘게. 창제가 끊어진다는 느낌 조금 알겠어요. 그렇게 목소리 다시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수요일날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는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의 귀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은 신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했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또 한 분을 모셔서 그렇게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강의도 다 끝났어요. 금요일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아이들과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러 나와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한 70명 모여 있었어요. 70여 명 아이들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중고등 아이들이 그렇게 가슴에 한 맺힌 게 많다고. 아이들이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방언이 참 귀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어느 교단처럼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참 귀한 은사예요. 저도 물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때도 있지만 참 그럼 참 기도가 깊이 되고 좋은 은사이긴 합니다. 여튼 전혀 기도도 잘하지 않던 이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때 아이들이 방언 기도한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강박하고 대들고 이런 애들이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도 신기한데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제가 더 놀랐어요. 그중에 평소에 조용했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파래지도록 멍을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순간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런 줄 알고 이 아이 붙잡고 귀신을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들이 저기 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여튼 애들 은혜 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앉아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맺혀있던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맺혀있던 게 기도가 영이 임하니까 다 쏟아내는 거 시작한 거예요. 그중 아이들 몇몇 간증문을 아이들이 쓴 거 제가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지칠 때까지 울고 난 후 내 몸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나의 다리를 움직였고 나의 몸을 치료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몸이 편안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동안 배가 자주 아팠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듯하다. 몸이 편하다. 제가 지금 몇 개 더 소개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뭐 신사도나 뭐 신비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신입니다, 고신. 가장 보수적인 교단, 고신 교단이고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신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은혜 주시면 또 그렇게 또 신비한 현상 경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때 이 아이들이 너무 그런 성령님을 깊이 만나가지고요. 그 얘기를 조금 그냥 소개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이 여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멀리 일하러 갔고 남동생하고 아파트에 둘이 남겨져서 주말에만 아버지가 오시고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방언이 터졌다. 방언 후에 우리나라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듣는 것은 알아들었지만 나의 입에서는 국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방언 찬양이 흘러나왔다. 간식 시간까지 방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성령님께서 내게 해석을 주시는 것 같았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 딸아, 이제 그 불면증이 물러갔느니라. 내가 지키겠노라. 그렇게 내 안에 말씀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한 명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진짜 제일 중고등부에서 말 안 듣고 강팍했던 남학생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도망갔고요,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고모 손에서 그 여동생하고 고모 집에서 크던 아이였어요. 공부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짧게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령님을 만났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고 방언의 은사를 내리셨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다. 방언의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은사를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짧게만 썼어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위원장 아이가 얘도 그냥 짧게 썼어요. 남학생들은 좀 짧게 쓰거든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망해서 원래 굉장히 잘 살던 집이었는데 건축 쪽에 일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살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 군의 위원장이었어요. 참 착해가지고 위원장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난 지금도 떨린다. 얘가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소심한 하고 말도 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난 너무 기쁘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난 기쁘게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기뻐서 웃기도 한 것 같다. 난 지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단체로 좀 환각에 빠져서 이렇게 썼을까요? 적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큰 도전 받고 기도 가운데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월요일 화요일날 저와 우리 교사들과 임원들이 죽어라 완전 창자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양 장대인교회 일어났던 그때도요, 여러분 사람들 엄청나게 방언하고 1907년도에 엄청난 정말 기름 부심이 했었어요. 그때도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틀 동안 죽어라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제가 잘 아는 한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아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친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지식적으로만 알던 신앙에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따분한 교회 생활보다도 세상에 훨씬 재미있는 그런 인정, 성공,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이 친구 마음 중심에 이제 점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그 내면에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쾌락,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이 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얘가 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확신까지 사로잡히게 돼요.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는 얘가요 완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대학생을 하는데 즐겁지 않았죠. 제발 주님께서, 그 친구 소원이 그랬었어요. 구원의 확신 주시고 은혜만 주신다면,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준다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게요. 정말 앞으로 똑바로 할게요. 그렇게 참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친구를 쉽게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 친구 나름에는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의 또 살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겪는 친구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였어요. 그 학생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그 학생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저였어요. 그때 제가 20살 당시 제 몸무게가 60kg 되었어요. 60kg.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신 것 같은데, 몸무게, 몸만, 팔다리 빼고 몸 말고요, 팔다리 몸 다 해서 60kg. 그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니까요 밥맛도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목사님이 한 번 더 그런 깊은 고뇌를 겪으시면 밥맛이 없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 당시에는요 제가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나 폐륜적인 일을 했거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워낙 순진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또는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제 안에 부담을 주셨는데 그걸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죄.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유 그런 거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겪는 그런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엄청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분명 아무리 어렸었지만은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54장의 말씀입니다. 다들 20살 때 1학년 입학하면 낭만에 빠지죠. 한창 1학년 때 제 친구들 다 전도사예요. 다 신학생 1학년들은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교만할 때가 신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좀 기타 좀 친다는 애들, 좀 믿음이 좋다는 애들, 또 교회 오빠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오빠들이 신학교 오거든요. 웃고 계신 우리 명경의 목사님도 많이 웃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제 친구도 막 기타 치고 막 여학생들 뭐 아동학과 뭐 무슨 유아교육과 여학생들과 막 기타 치면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 1층 저 끝에 있는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실인데 13칸, 한 사람 꼭 들어가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정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문을 이렇게 잠그는데 11시, 밤 11시에 문을 잠그는데 그때까지, 아침에 들어가서 밤 11시까지 하나님 제발 만나달라고, 제발 저 살려달라고 참 많이 돌고 부르짖었어요. 수업도 많이 빼먹었어요. 나 같은 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그 수업 들어서 뭐해? 그 수업도 빼먹고 정말 그 방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말 그 기도방에서만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도서관에 가봐야겠다, 시험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중간고사라서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수업은 잘 안 들어가도.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책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성경책 한 권, 볼펜 하나 그 딱 들고 가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냥 도서관 엎드려서 그냥 저는 울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울기만 울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한 책 한 권만 딱 들고, 다른 전공 서적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도서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딱 펼쳤어요. 펼쳤는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이사야 54장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늘 울면서 캠퍼스를 혼자 다녔던 저에게 그 동기들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야, 조 목사, 그때 너 1학년 때 20살 때 너 맨날 혼자 울고 다녀가지고 이상한 애인 줄 알고, 지 친구들이 그때 왠지 막 둘씩 저한테 와서 계속 말 거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얼른 가서 기도방에서 기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좀 환상을 보여주든지 응답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애들 오는 것도 거부감스럽게 계속 누가 막 저한테 막 말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알고 봤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혼자 울고 다니고 이상하게 혼자 다니니까 귀신 들린 애가 아닌가, 정신이 이상한 애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혼자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친구들 둘씩 짝을 지었대요. 오늘은 니들이 가서 쟤랑 말 걸어주고 놀아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웃으시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마음껏 웃으면서 기타 치고 마음껏 캠퍼스를 거니고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랬던 저에게 오늘 54장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정말 당시에는요, 제가 어떤 선한 것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제가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저였습니다.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홀로 된 여인,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의미하고, 또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많다, 남편이 없이 자식이 많은 것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학적인 그런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걸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불러주시면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떠나버린 홀로 된 여인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홀로 된 여인 같던 제가요, 남편이 있는 자들, 즉 제 친구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친구들보다도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더라고요. 2절 말씀에 54장 2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여, 지금 이렇게 울면서 혼자 다니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너의 집을 넓게 하라. 왜요?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올 거야. 은혜 받으려고 너한테 몰려올 거야.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3절 말씀, 이는 내가 좌우에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황폐할 대로 황폐하신 저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저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고요?
전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하나님이 없어졌던 그런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난 버림받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고. 제가요 그 당시에 정말 제 영이 물론 그때 정말 악한 영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떤 검은 천 같은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느낌이 제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제 영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찬양해도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온다. 하나님이 상달받지 않는 찬양, 듣지 않으시는 기도, 제 영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가 너무 그렇게 사춘기 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너 싫어, 너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학교에서는 또 이상한 하고 우리도 나쁜 짓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이 저는 몇 달 동안 있었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 천을 가린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외톨이 같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 해도 뭐라 해도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인데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내 보기 싫어서 얼굴 가린 거 맞네요. 맞네요. 저 그렇게 정말 응답이 되었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다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앞두고 다들 조용히 공부하는데 저는 혼자 엎드려서 소리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마 다들 저 쳐다봤을 거야. 아마 웬 저기 또 제 동기들도 있었을 거니까 시험 공부는 한 개도 안 가가지고 성경책하고 볼펜 안 잡아갖고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애들이 막 다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쳐다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4장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주여, 제 이 황폐해진 심령에 보석으로 다 꾸며주신다고요? 은혜로 꾸며주신다고요? 성령으로 꾸며주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사야 60장 17절 말씀,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7절 나중에 체크하셔서 어디 적어 놓으세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무슨 뜻입니까? 너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했던 말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시에는 제 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했냐면, 낮에는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밖에 노을 지는 태양 보면서 진짜 저는 버스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저 집에 무슨 초상 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버스 밖에 창가에 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빛나는 분이셨지, 태양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제 영이 하나님을 못 느꼈거든요. 밤에 영롱한 달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빛나는 영롱한 분이셨어,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사야 54장부터 55장, 66장 계속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요. 60장까지. 제가 그래서 54장부터 60장을 계속 읽어 나갔는데
60장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표현했지만 정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6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다 알고 계셨구나. 주님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태양 보면서 울고 있고 밤에 달 보면서 울고 있었던 거 주님 다 알고 있었구나. 제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예전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낮에 태양 바라보면서 밤에 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한 1, 2년간 정말 죄의 노예에 사로잡혔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 똑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저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제가 신학교 입학한 첫 해부터 정말 제대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만 더 여쭤보자. 좀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아버지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유치부부터 다녔으니까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뭐 1등하고 뭐 퀴즈대 나가고 늘 그렇게 했지만 그게 예배가 습관이었고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 2000년 된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 늘 그게 궁금했어요. 친구들 중에 보면 늦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는 수련회 따라와가지고는 밤새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애들, 전 걔네들이 좀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막 성령을 만났다 그러고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진짜 예수 만났다는 거,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 그러고 하는 게 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54편 이사야 54장부터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중에 제가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좀 주입식 세뇌된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족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정말 전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주님은요,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큰 비밀이었던 그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인격적으로 똑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100만 볼트 전기 감전되듯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 환상 중에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십자가의 비밀 궁금하십니까? 하면서 작네. 별로 안 궁금하시네. 예. 물론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말씀 나눌 때는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도 많이 섞었죠. 오늘은 참 제가 만난 예수님과 또 마지막 세 부류 하나 남았는데,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토록 고생해서 만났던 십자가의 비밀, 너무 쉽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부흥 집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에이 뭐야 다 아는 이야기네 시시하게 들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놀라운 54장 회복이 시작되는
이 4장부터 60장까지 이르는 그 축복의 말씀들만 매일같이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좋으니까요. 너를 회복해주겠다, 만나주겠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태양 달 쳐다보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너무 좋잖아요. 계속 읽었어요. 근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또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죄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지은 죄가 처리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지금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 용서해 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죄송해지고 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내가 배운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반드시 죄는 처리해야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그냥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나랑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 54장을 또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제 눈에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54장에 늘 가려져 있던 바로 앞에 있는 53장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제가 53장 말씀은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뻔히 잘하는 말씀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냥 뻔히 아는 말씀이에요.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고. 53장은 거들떠도 안 맞습니다. 근데 그날 53장은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왜 갑자기 54장 말씀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시작해 주시나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54장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 바로 53장에서요 누군가가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 54장부터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었구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주님, 그 귀하신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하십니까?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징벌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냥 징벌받아 오신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닙니다, 주님. 그가 찔림은 성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성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진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진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절,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괜한 쓸데없는 고통을 왜 당하셨어요? 왜 쓸데없는 저 때문에 쓸데없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당연히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고귀하신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겪으셨냐고 저는 따지듯 울면서 기도했어요. 고문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너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채찍을 맞을 수 있는데요, 그 채찍에는 뼈 조각, 쇠 조각이 붙었기 때문에 때리면 딱 붙어요.
뜯으면 살이 다 뜯어까지 나갑니다. 그런 거를 수십 대를 맞으셨어요. 맞은데 또 맞으면 여러분 뼈가 보입니다. 그렇게 고문 당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면서 근데 너무 야 로마 병들 그만해. 나 예수가 죄인 아니야. 바로 제 조성진 제가 죄인이야 라고 왜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냐고. 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왜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는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제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저는요 주님께서 지금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뭘요? 지금 제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서 보시면서 고맙다 조 목사,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 잘 설명해줘서 난 그걸로 만족해. 바로 그 말씀 아닐까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족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진이 네가 치러야 될 그 참혹한 죄의 대가를 이사야 53장에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 치르게 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 목사,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우시며 저를 껴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요 십자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저는 평생 이사야 53장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4장부터 시작되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53장과 54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54장부터 시작되는 그 축복, 거기 축복받을 저와 53장에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내 예수님이다. 내 유일한 구원이시고 내 유일한 생명이시고 내 유일한 사랑이시고 난 절대 53장의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3장의 예수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 54장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53장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부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느 부류일까요? 제가 어제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초짜 담임 목사예요. 이제 3년도 아직 안 됐어요. 부흥회도 처음입니다. 그런 초짜 목사가 감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고 여기 있는 힌돌교회입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허락해 주신다면 이 세 번째 이 부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부흥회 요청받을 때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이제 부흥회를 수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린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좀 부어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시고 오해하실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저도 월요일 아침부터요 지금까지 3일을 제가 꼬박 금식하며 여기 서 있습니다. 9끼를 금식했어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 게 신기하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3일 동안 이렇게 9끼를 금식했음에도 몸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첫째 날에 이곳에 진액을 다 쏟고 가겠다고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마지막 진액을 쏟으려고 합니다. 예. 저 내일 아침에 너무 지금 기다려져요. 내일 아침에 이제 금식 풀고 죽 먹을 생각하니 사실 오다가 본죽에서 죽 하나 벌써 사들고 차에 실어놨어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예. 예. 제가 우리 교도 아닌데 물론 다 같은 한국 교회지만 뭐 제가 언제 저를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불러주시겠습니까? 많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의 교회에 왜 제가 3일 금식하며 이렇게 섰겠습니까? 정말 제가 도전하려고 섰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는 교회,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좀 말씀을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갈릴리 교회 그리고 이곳 힌돌 교회, 주님께서 왜 너희는 잉태하지 못하고 왜 너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산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그건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일성수. 주일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이 주일성수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은혜 받았던 거 다 떠나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인기 떨어져서 아무 줘도 상관없어요. 저희 좋았던 이미지 다 사라져버릴 각오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전해야 됩니다. 인기 끌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진짜 제대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주일 성수도 잘 할 것이라고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렇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한번 참 신기하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은혜 받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지금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복되게 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일을 주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요, 주일은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은요, 다른 어떤 날과 바꿀 수 없어요. 저렇게 20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이 거룩하게라는 단어는요, 다른 6째 날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날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 날을 최고 우선순위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여인과 어떤 날에 만나기를 딱 약속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날 딱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여인도 나도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야, 그날 정말 우리 재밌게 정말 기쁨의 시간 가지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몇 월 며칠 등산 가자. 근데 이 남자가 등산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날 등산을 간다. 여러분, 그게 그 여인을 최고로 사랑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연인을 사랑한다면 친구와는 다른 날에 등산 가면 되잖아요. 친구 이번에 못 가, 다음 쉬는 날이나 가자.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다음 주일날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다음 주일날 주일인데 그때 우리 저희 회사에서 1억짜리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나 장로지만 그날 그 바이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려고 하루만 빠지면 안 될까요? 제가 그 1억 성사되면 그 중에서 많이 헌금해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큰 돈이네. 그날 하루가 안 와도 돼, 괜찮아. 그거 해갖고 돈 많이 내야 돼. 주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 1억 나한테 못 벌어다 주겠냐? 내가 그 1억보다 못한 하나님이냐? 내가 네 인생 책임 못 질 것 같아? 네 그 1억 생기면 너 진짜 행복할 줄 알아? 그 돈이 진정 너의 영혼과 너의 육신을, 너희 가정을 만족시킬 줄 알아? 아니야! 너의 육신과 영혼에, 너희 가정에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너는 예배받기 위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너희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밖에 없단다. 가장 행복한 시간,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반밖에 안 들리냐? 믿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왜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2배를 거두어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경주에서 오래 있다 왔어요. 놀란 것은요, 제가 2교회를 부목사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마산에서, 아까 저 마산에서 5년 5개월 있었고, 두 번째는 경주에서 14년 한 교회에서 있었다 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야 막, 그래서 진짜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고일숙 목사님 평택에서 15년 계시다가 여기 또 대형교에서 11년 계시다가 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있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인정받고 귀한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경주 두 번째 사역지이죠, 부교육자로, 거기 경주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경주 한복판에 있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저희 경주교회 맞은편이 바로 시내에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 지점에 고봉민 김밥이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도 동네도 있나요? 고봉민 김밥? 예, 고봉민 김밥 사장님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평일날 자주 사 먹으러 갔어요. 교회 앞에. 전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앞에 이제 김밥을 사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 권사님은 통합측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주일 아침 일찍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일부 예배, 7시 예배가 있대요. 그 7시 예배를 얼른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등산객 주문이 주일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 예배 못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등산객이 일요일날 등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요일날 등산 이렇게 막 몇백 쪽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밀리니까 이게 막 등산 주문이 들어오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김밥을 파시다가 어느 날 남편 집사님하고 결단을 하고 제일 손님이 많이 오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어떻게 듣게 되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평일날. 그 권사님 친했거든요. 권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해가지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주일에는 아예 장사를 접자 결단을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이 권사님을 욕을 하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교회 안수집사야. 당신만 믿음 지키자고 시내 입구에 손님들이 시내 이제 일요일날 와서 옷도 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고봉김밥에서 또 밥을 먹는데 당신네가 문을 닫으면 다른 가게들도 피해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만 욕을 하더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김밥집이 문을 닫으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알게 모르게 주일날 그 집에 가서 많이 사 먹었거든요. 교인들도 주일에 저희는 그때 교회에서 국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국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고문김밥집 가서 주일날 많이 사 먹었죠. 그리고 그 우리 그때 초등부 선생님들 아침 못 먹고 일찍 오니까 그 고문김밥집 가서 그 김밥 사서 선생님들 밥 먹고 아침 일찍 먹고 또 아이들 기다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불편해졌어요. 네, 그 김밥집 문 닫으면서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 많지 않아요? 아니, 피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에 등산 손님 단체 예약, 시내에 주일날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주일날에 매상이 제일 많은데 자기도 걱정했더래요. 얼마나 그 손해가 클까?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문을 닫은 첫 주일날 놀랍게도요, 평상시 같았으면은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예약 전화가 불이 난대요. 네, 또 등산 예약하려고 불이 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가 울리던 벨소리가 한 통도 안 와. 딱 한 통 왔대요. 근데 잘못 걸린 전화.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일날 그렇게 많이 팔리던 그 매상을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날 사람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는데 주일날 매상을 평일날 다 채우고도 남게 하시더래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 앞에서 제가 그 김밥집 앞에서 그 가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또 그 경주교회 있을 때 저 경주교회 한 가정도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경주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보문단체 무슨 순두부? 맷돌 순두부. 예. 그런데 실상 경주 시민들은 거기 안 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경주 시민들로 바글바글하고 또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가는 순두부집은요, 적으세요. 원조 콩국이란 집입니다. 원조 콩국. 그분이 우리 그때 경주교회 교인이었어요. 정말 엄청 제일 맛있어요. 경주 시민들 거기 가요. 거기가 50년 전통이거든요. 혹시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마친 후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이 경주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그분도 제가 경주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 안 오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진짜 단골이 경주 시민들이 가는 정말 잘된 집이라 하더라. 제가 소문만 들었지 그분이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경주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도 아니면 성도였어요. 성도. 나이는 한 60대 되는 어르신 아주 할머니였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 오는 거는 가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결단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함께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냥 문 닫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 주일 오전에 또 저녁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매상 어떡하고요? 주일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했더니 이 집은 지금도 번호표를 받습니다. 지금도 번호표 받는 집이에요.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그래도 평일에 번호표 받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특별한 예외도 있어요. 직종이 3교대 간호사라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또 경찰관, 소방관, 어쩔 수 없는 그런 주일날 당직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경주에 있을 때 한 간호조무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든 주일을 지키고, 그분은 간호조무사, 그분도 3교대였거든요. 그 동산병원이라고 있어요, 경주에. 거기서 3교대 하시는데 주일날 항상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성가대 섬기고 싶어, 주일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싶어서 평일날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한 요양보호사 권사님은요, 가급적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려고요, 다른 날 일을 좀 더 하신대요. 그래서 주일날은 꼭 교회 보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어려우면 주일날 일부 예배 또는 주일날 새벽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출근하려고 노력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래도 직장 문제로 주일 성수가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어떻게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표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아니면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일 새벽이든 주일 일부 예배든 여러분 또 오전에만 예배 드리면 오후에라도 얼른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요,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안식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만 이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만 이 주일날 이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려서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 이끌고 와서 구원의 자리, 이 천국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제가 오늘 길을 같아서 오면서 뺐는데 잠깐 소개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3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송태근 목사님, 청년만 10,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전병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불이한 일로 나가시고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도 교인 숫자 한 4만 명, 5만 명 돼요. 청년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때 청년 시절에 부흥하고 싶어서 1년 동안 그렇게 그 교회와 서울 교회를 탐방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1년 살면서 그 교회를 지냈는데, 일부 오전 예배는 그 교회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른 날은 또 다른 큰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더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이었는데,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거기 숙명여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예배를 당을 지었는데 지금도 체육관에서도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예배 때마다 3,000명씩 예배 드리니까 식사를 숙명여대 강당 식당에서 그 식사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1,500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용이 안 되니까 많이 저 기다렸어요. 우리 그때 팀이 30명 정도 됐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먹다가 또 지치니까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숙명여대 앞에 수많은 먹자골목이 미로처럼 개미굴처럼 엄청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가자길래 저도 그냥 고신 사람이지만 그래서 주일날 따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팀장이 가자니까. 그래서 20명 정도가 가서 기다리다 너무 지쳐서, 그래서 먹자골목에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먹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달이라. 그래서 사장님께 물었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교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 가시고 지금 장사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요즘에 지금 이 숙명여대 강대에서 밀려나온 손님들 때문에 이거 사람들 이거 이때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팀장한테 건의했어요. 팀장 이게 뭐냐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오래 기다리든지 이 사람 교회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밀려 나와서 이렇게 계속 사주면서 이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우리 범죄행위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따졌더니 팀장 알겠다고. 그리고 도시락 싸왔어요. 팀원이 도시락 싸와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그냥 우리끼리 조금씩 반찬 몇 개 가져와서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갔어요. 결국 귀찮으니까 다시 또 목자골목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사랑의 교회 지금 소천하셨는데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통탄하시면서 너무 우려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서초 그 대법원 맞은편 자리에 크게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그전에 강남구에 있었어요. 그 교회도 가봤는데 강남구에 있을 때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 설교 때 이런 얘기 하셔요.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강남구 앞에는요 식당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남구 앞에. 또 그 앞에 그 포장마차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자마자 교회도 식당이 있는데 또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 강남구는 정말 내놓으라는 강남 아주머니들 돈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고 내 새끼 남편
우리 예배 잘 드렸으니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그 먹자골목 그 식당들이 가득가득 찹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그게 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너무 슬프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교회를 놔두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고. 생명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 외쳐봤자 우리 아니라도 누군가는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까지 이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있는 식당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가주며 팔아주면서 그들까지 교회 못 가는데 일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유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주일날 가볍게 돈을 안 쓰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 돈 안 쓰려고 했던 거? 예, 그게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돈 쓰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스도 안 타고 그냥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너무 율법주의 매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정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고봉인 김밥,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간식 준비 못했다고 해서 그 고봉 김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 그때 경주교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다른 김밥집 가서, 우리 선생님들 밥도 못 먹고 오는데 다른 김밥집 가서 김밥 사오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고봉이 김밥집 문 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문 닫는 게 맞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김밥집 계속 하니까 뭐 가도 되지 뭐. 여러분, 믿지 않는 다른 김밥집도요,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요, 주일에는 그 김밥집,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아예 문 닫고 교회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주일날 그 제자라고 이삭 잘라 먹었잖아요. 너무 그 고신 율법주의로 말하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은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게 만들게 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지단다,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 병 고칠 때 항상 회당에서 고쳤어요. 항상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가는 길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집중했지, 그 예수님 예배 팽개치고 주일 안식을 팽개치고 막 병 고치러 다니고 이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 잘라 먹을 때, 야 우리 이삭, 당신 그 예배 들어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이삭 좀 잘라 도와줘, 다른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일날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떠났을 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숙소에서 토요일날 미리 사놓은 빵, 라면들을 그렇게 먹고는 점심에 방문하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침례교단인데 연세중앙교회라고 5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큰 교회니까 이제 교회도 크다길래 구경도 하러 갈 겸 밥도 잘 나오겠지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고 했더니, 제가 점심 딱 예배 마치고는 진 풍경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교회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구로동에 있습니다. 구로동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노량진에 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가봤거든요. 그때는 그 교회에서 밥을 줘서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들 데리고 휴가차 간 큰 교회 되었을 때 갔는데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시락 먹고 있는 거예요. 진풍경이에요. 수천 명이 엄청 공간에 전부 다 도시락까지 먹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걸 왜 도시락 먹습니까? 불편하겠더니, 그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권사님들이 주일날 점심에 밥한다고 예배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예배 집중, 그래서 새 가족들만 위해서 조금만 밥을 하고, 그렇게 다 도시락.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애들 뭐 청소년들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겠죠? 제가 이번에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또 한 번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아들내미랑 서울에 휴가 겸해서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점심에 도시락 싸서 먹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안수집사께 물었습니다. 지금도 애들이나 성도들 중에 밖에 사 먹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어렸을 때, 애들 어릴 때였었는데 12년 전에 점심도 못 얻어먹고, 그래서 휴게실이 엄청 커요. 거기 뭐죠? 자판기가 많더라고요. 그 자판기에서 애들 뭐 코코팜 이런 거, 알갱이가 있는 거 이런 거 애들 좀 먹이자 그러면 차에 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돈을 딱 넣었어요. 500원 넣었더니 돈을 먹었어요. 잘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이 10개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옆에 관리집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길래 경비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집사님, 아니 저기 이게 저 돈 먹었다고 했더니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야 이 사람아, 주일날 이 자판기도 쉬어야지 이 사람아, 거기 돈을 왜 넣었어? 제가 충격받았어요. 지금도 자판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자판기 꺼져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그 교회 대단한 게 최고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돈 쓸 때도 있다는 얘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에 못 먹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애들이 아빠 왜 우리 맨날 이렇게 주일날 빵 먹고 막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그러게 하길래 휴게 또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저도 따뜻한 국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휴게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애들에게 그냥 국밥하고 맛있는 거 돈가스가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국밥 휴게소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요, 꿀맛이 더구만요. 그래요. 휴가라든지 여러분 뭐 출장 또 타지 나가게 되면 호텔에 묵을 수 있고 식당에 갈 일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주일날 뭐 돈 쓰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은요, 만나를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토요일날 간식을 사서, 지금도 토요일날 애들 막 같이 사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돈 카드 주면서 얘들 내일 먹을 거 미리 사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몰래 사 먹는 것도 알긴 알아요. 근데 정신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조 목사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러냐, 주일날 좀 마음대로 좀 돈 좀 쓰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청년들하고 그때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도 청년부 애들이 좀 주일 성수해야 된다 말 많이 했거든요. 어떤 청년부는 주일날 고신인데 청년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볼링 대회도 하고, 항상 그렇게 주일날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볼링 치러 간다더라고요. 화목을 위해서,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청년부 때. 근데 하시면 토요일날 하지. 옛날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합동 측도 그런 거 꿈 못 꿨을걸요? 근데 주님께서, 야 조 목사님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너 율법적이냐, 청년들하고 재미있게 커피숍도 쭉 가고 주일날 볼링도 좀 치고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 목사 구약 광야 시절 내가 안식일날 첫날 만나를 2배로 준 것처럼 청년들과 또 주일날 먹을 간식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밖에서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네 마음 참 귀하다.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과거에요, 평양이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생집, 술집, 식당 다 문 닫았어요. 왜요? 다 교회 간다고.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지금 꿈꾸면 안 됩니까? 그런 거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왜 좀 가족끼리 외식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50, 30년, 40년 전에는 토요일날, 우리 합동도 그랬을 겁니다. 토요일날, 평일날 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를 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중공업 노동자 크레인 운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장립지사 때 토요일 밤늦게까지 다음날 재직해 한다고, 지금 프로젝트로 하잖아요. 그땐 차트 같은 거 그리면서 그 매직으로 있잖아요. 그 매직으로 차트에 그 줄 다 그어가면서 D자 그 큰 자 있어요. 그거 가면서 밤늦게까지 하시고, 또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녁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월요일 또 그 힘든 중업 일하고. 그래도 그때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주 6일이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했는데 정말 몸이 피곤했을 텐데도 그래도 그때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쁨도 없어요. 주 5일이고 토요일날 다 놀 수 있는데도 주일날 외식하려 가냐, 주일날 놀러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일에 자유해도 됩니다라는 설교가
대세가 되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카페에 가고 좋은 식당 가서 식사하고 도중에 가서 운동, 축구, 게임하고 오전에 달랑 한 번 예배드리고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친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 안락을 다 즐기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타협할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가 약해질까요? 오후에 다 놀러 갑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다 놀러 가요. 그래서 오후에 놀러 갈 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잠깐 휴가 가셨을 때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대신에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그 대표기도 하려고 했던 장립사 귀에다 대고 한마디 외치고 예배 설교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갔을 때 부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장립사한테,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제 전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장립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장립사님은 그냥 우스개로 얘기해 줬는데 뭐라 했냐면 자기 귀에다 대고 이 기도할 장립사님 앞에 이분은 설교로 강대상 올라가면서 집사님 우리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축구 화이팅, 축구 꼭 이겨야 돼요 하고는 그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런 예배 주님께서 여러분 오후에 뭘 계획하고 계세요? 아, 오늘 우리 가족끼리 멋진 데 갈 거야.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상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까 제가 처음 그랬죠? 신기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까 평양 부흥성회가 2주간 열렸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 때는 부흥 집회가 일주일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 세대 부흥 집회 때는요, 저희 7시 시작해서 12시, 새벽 2시까지 설교했던 거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12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이 세부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힘드십니까? 전 지금 3일 금식 중이에요. 3일 금식 중에 저를 어여삐 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거 알아요. 무슨 저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설교했나, 이번 부흥성에 망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주신 감동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일 성수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주일 예배 시간은 이랬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가 있었고요, 오후 2시가 본 예배였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부흥의 형식의 영적인 각성 예배가 그렇게 주일날 3차례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고 이 3번의 예배를 드려야만 그때 일제시대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다고 그 기록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행처럼 교회마다 열린 예배, 또 무슨 예배 하면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오후 예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수많은 교회 전문 학자들이 바로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의 길로 들어섰더라고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용규 교수님, 목사님 아시죠?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 우리 합동 측의 유명한 교회 학자십니다. 역사학자.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1990년대에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맨날 조롱받고 뭔가 좀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리고 물에 물 타든 술에 술 탄 듯 아무리 부흥을 외쳐도 부흥이 안 되고 하는 그 침체 시작이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기 시작했다면 때부터 그렇다고 그분의 말이 그래요. 그분의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후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여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후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제대로 드리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도 정말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 딴 데 놀러 가고 그 집 우리 집 앞에 그 식당 유명한 식당 그 사람 전도할 생각해야지 그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생각 아닙니까? 전도해서 우리 일산지에 있는 맛집들 다 전도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팔아주고 먹고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오후 4시부터 드렸어요. 그러다가 3시로 당기고 2시로 당기고 지금 1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명분이 있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녁 예배가 언제 또 저녁에 오냐? 또 어르신들도 눈도 어두운데 그냥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또 바로 이어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하고 또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저녁 예배 때문에 멀리 놀러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저녁 예배 폐지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냥 푹 쉬고 그냥 편 쉬고 싶다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가 주일 낮 예배 후에 점심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한다. 주일 저녁 예배 때보다도 바로 예배 드리면 더 많이 참석한다 이유로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변경해서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저녁 예배 숫자보다도 오후 예배 숫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늘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안 온 사람 오후 예배도 안 와요. 원인이 뭘까요? 주일 오후 예배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나눕니다. 이 원인이 뭘까? 주일 오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한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가게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한 것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과 정말 순교의 마음과 그런 마음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어느 분의 글에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눈 뒤에 다시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느니 그냥 묻힌 김에 해치우는 식으로 오후 예배를 대체해버리지 않았나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묻힌 김에 드리는 예배, 굉장히 찔렸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입니다. 이 묻힌 김에 드리는 싸구려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죠. 근데 저는 너무 찔려가지고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갈릴리 교회가 작년부터요,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후 3시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이건 이 얘기 하려면 12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저는 담임목사 오자마자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꾸자면 저 잘립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를?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뭐라 하셨어요? 저는 오후 예배가 좋았어요. 여기 경주에서 계속 저녁 예배 드리다가 경주교에서는 1년에 2번만 오후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 또 추수감사주일 무슨 특별한 행사 한다고. 그때 부교육자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후 예배하고 오후에 얼마나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부교육자 때. 그런데 그랬던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하여튼 제게, 그때도 저희 교회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여러분 교회나 다른 교회 오후 예배가 잘못됐다가 절대 아닙니다. 오후 예배도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뜻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겁니다만은 제대로 드리십시오. 오후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놀러 가지 말고 가정끼리 예배 드리고, 그 딴 식당들 그 사람들 교회 못 오게 만들지 말고. 여튼 그래서 성령께서 저녁 예배로 드리라고 제게 강권하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했더니 부모님은 남목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저희 누님 다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너 교회 잘린다. 응? 죄송해요. 제가 지금 9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데 지금 이제 씻고 잘 준비하라는 알람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예. 제가 어제는 그래서 일찍 맞춰서 갔지만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누님도 너 미쳤냐? 왜 그런 너 그 교회 성도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하셨어요. 여튼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동안에는요, 예배 봉사에 지쳐가지고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정말 피곤해 지쳐 졸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를 바꾸니까 오후에 푹 쉬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상쾌하다고. 한번 여쭤볼게요. 오후 예배 때 참석 숫자와 저녁 예배 때 참석 숫자가
어디 게 더 많아졌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저녁 예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초짜 목사가 와가지고 제가 아까 했던 그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는 제가 사실 2022년도 10월 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각색해서 한 겁니다. 교회 잘릴 각오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 저녁 예배 그 거룩한 무게감, 그걸 성도를 압도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집에서 온전히 예배드린 주일, 오후에는 청소년아이들이 교회에서 살면서 그래서 드럼도 치고, 오후에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놀아요. 그냥 놀아요. 아이들도 뛰놀아요. 오후에 집에 안 가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오후에 2시 3시면 딱 끝나고 대부분 교회가 오후에는 다 교회가 비는 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에 애들 놀고 교회 안에서 저녁에 또 와서 애들하고 부모님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로 바꾸면 제가 제일 편해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자, 9시 반이네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교회 3년 아직 안 된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명도 가라지 성도가 아닌, 지옥 가는 가짜 성도가 아닌 천국 가는 알곡 백성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100%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울까? 저는 그걸 저를 목사로 세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아니겠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때 제가 2년 전에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식당 하시는 주전에 정말 유명,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식당이에요. 그 식당 여자 집사님이 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때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래. 나중에 들었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날 장사도 하지 말고 앞으로 가급적 사 먹지도 말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괜히 주일날 사 먹어서 그 사람을 교회 못 가게, 지옥 가게 만들지 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 주일날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는 나가시면서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나 이제 이 교회 안 올랍니다. 이 교회 안 올랍니다. 나보고 한 소리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그분이 2년 전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도하신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아이고 김 집사, 우리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그거는 진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주일 성수를 말한 거니까 그냥 장사해도 돼, 괜찮아, 그 천천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장사해도 되니까 와. 그 다음 주 또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집사님이 최근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했다면서 자기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와 저희 교인들이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그 의사들은 이 여자 죽는다고, 이 여자 장애인 된다고 그렇게 다 말했는데 멀쩡하게 고쳐진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교회에 막 부활절에 계란 내고 또 점심에 밥 내고 막 최근에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세 부류 얘기했죠. 소망 없던 중고등부 애들, 소망 없던 한 신학생 이야기, 어쩌면 지금 소망 없는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었던 걸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거룩의 능력도 없고 빛과 소금도 되지 못하고 좁은 길이 아닌 편한 길, 넓은 길로만 왜 가려고 할까?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까지는커녕 주일만이라도, 물론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물론 평일이라도 예배 잘 드려요. 평일도 예배처럼 주일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데 평일날 똑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마음보다도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교회를 위한 좋은 선택이야라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 중심의 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날로 이제 오후 예배까지 없애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않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말하지 아니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14절의 복을 여러분 힌두교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으리라. 잘 보세요. 두 가지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릴 것이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오락행이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주게 지키면. 여러분 진짜 즐거움 얻고 싶습니까? 진짜 높은 곳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올라가고 싶습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켜보십시오. 오후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오후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진정 내 주님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그렇게 진짜 주님께 영광 돌려서 예배 드리는 진짜 예배자들, 우리 힌돌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교회 있는 잔성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그, 여러분 이기십시오. 세상이 넓은 길 편한 길 가도, 다른 어떤 교회들이 편한 길 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해도 주님은 그런 교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목숨 거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흰돌교회 되어서 이기셔서, 여기 지금 흰돌이 많이 있잖아요. 이 흰돌이 아니라 정말 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